오늘의 큐티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시련이 가져다주는 행복.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당하자 야고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상황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지혜로 시험을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가난한 것과 부유함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한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인생에서 시련과 고난은 되도록 없으면 좋습니다.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련을 잘 견디어내는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련이 가져다 주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또한 넉넉하게 이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시련이 주는 행복, 16절부터 18절은 욕심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용 파악입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받지만 시험을 통해 더 강건해졌다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면류관은 시련을 견딘 사람에게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복이 있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혹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시지 않으시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항상 유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탄은 이 유혹의 힘을 발휘하여 인간을 자기 세력 속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유혹이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욕심이 사람의 의지와 결합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지가 자신의 인생을 들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자라난다는 표현을 의인화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또 짓는 행태로 반복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첫 열매, 첫 번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특별한 관계성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지만 구원에 관련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은 영적인 출생,
탄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그동안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시련, 시험,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우겨쌈을 당하며 수없이 낙심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참으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이런 시련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내 것도 아닌 남의 것까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마냥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성도들 가운데 시련에 부딪히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련은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련이 우리를 더 연단시켜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든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하나님께 돌려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근본은 우리의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죄악된 습성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몫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시련이 다가오지만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통해서 더 연단되어지는 사람도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비록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